임재어록 27번째 시간입니다. 32. 부처에게 절하지 않다. 임재가 초조달마의 탑을 지키는 암자를 찾았을 때 탑주가 물었다. 장로께서는 부처님께 먼저 절합니까? 조사에게 먼저 절합니까? 임재가 발했다. 부처에게든 조사에게든 절하지 않습니다. 탑조가 말했다. 부처님과 조사님이 스님과 무슨 원수라도 졌습니까? 임재는 곧 옷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처에게 절하지 않다. 임재가 초조달마의 탑을 지키는 암자를 찾았을 때 탑주가 물었다. 이 초조달마의 탑을 지키는 암자다. 그러니까 이 초조달마, 이 달마 스님이 이제 뭐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육조해능 스님이 돌아가시고, 육조해능 스님을 이 탑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사리라고 하면은 지금은 절에서 사리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조그맣고 뭐 좁쌀처럼 생겼고 뭐 좀 빛이 나고 이런 걸 사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절에 오래 계셨던 분 중에 뭐 화장을 했는데 뼈 말고, 그것도 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둥글게 생긴 이 조그만 뭐 그거를 이제 사리다, 뭐 사리가 뭐 몇 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사리라고 하는 거는, 인도는 이제 화장 문화였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면은 나무를 쌓아서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시신을 태우는 거니까, 우리 몸을 태우는 거니까, 뼈가 다 타지 않은 뼈가 이렇게 남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 화장하는 곳이 있죠. 거기서 뭐 높은 온도로 가스로 이렇게 시신을 태우면은 다 타지 않은 뼈가 있어요. 그 뼈를 이제 이렇게 빻아서 곱게 가루를 내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타다만 이 뼈가 있었습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 뼈가. 그래서 그 뼈를 아홉 나라인가 주변 나라에 뭐 기념이죠. 쉽게 말하면 기념으로 하나씩 이렇게 주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 뼈를 모시는 절이 있죠. 절이. 뭐 부처님의 손가락 뼈를 모신다 그러면 뭐 손가락 뼈를 모시는 절이기 때문에 손가락 지자가 들어가는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절, 뭐 이렇듯이 이 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리를 모시는 겁니다. 그 사리가 상징하는 거는 이제 그 분이죠. 그 분. 뭐 9개로 나누어서 보냈지만은 그 뼈는 다 석가모니 부처님 뼈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묘입니다. 묘. 우리 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불교에서도 이 탑을 탑묘라고 그래요. 탑묘. 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화장을 해서 그 뼈를 모시는 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탑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달마의 탑이라고 하는 것은 달마 스님이 돌아가시고 이분의 화장을 해서 이분의 이제 남은 그 뼈를 모시는 뭐 묘죠, 묘. 거기에다 이제 이 암자를 지었나 보죠. 암자를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런 암자들은. 예, 절도 그렇잖아요. 절도 전부 예, 지어진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전설이 있고 예, 특히 뭐 육조 스님의 시신을 모셨다. 그러면 이제 더 예, 거기에 이야기가 이렇게 크게 붙잖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달마의 이 탑, 예, 묘가 있는 곳에 이렇게 암자를 세워서 예, 그게 뭐 암자 절이죠, 절. 예, 스님들이 예, 뭐 출가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나 봅니다. 뭐 이런 일들은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한테도 이제 제 스승님이 계시고 제 스승님의 스승님이 계시는데 예, 제 스승님의 스승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 제자 된 어떤 뭐 도리까지는 아니지만 이 마음에서는 예, 그분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해가지고 예, 유언이었으니까 예, 뼈 가루를 직접 이제 저희가 묻었는데 지금 그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 이제 비석을 하나 또 제자 중에 한 분이 비석을 이렇게 세워서 이게 하여튼 뭐 그걸 기린다고 그럽니까?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듯이 뭐 달마 스님이나 육조 스님이 돌아가셨다,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큰 절을 보면은 이 부도탑이 모여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탑은 이제 이 법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조형물이 됐고 이제 이 탑묘라고 따로 이 부도탑을 조성을 했죠. 절에서. 그래서 부도탑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암자 같아요. 암자. 그 암자를 찾았을 때 그 암자를 지키고 있는 스님, 암주죠, 암주. 여기서는 탑주라고 그랬는데 달마의 탑이 있었기 때문에 뭐 탑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탑주가 물었다. 이 장로께서는 부처님께 먼저 절합니까? 조사에게 먼저 절합니까? 이제 이 초조 달마는 조사고 그 조사를 기리는 암자니까 당연히 이 달마 탑도 있고 이 달마 스님 아마 초상화도 모셔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암자니까 당연히 부처님의 형상을 조각한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둘 다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부석사를 가보니까 조사당이라고 해가지고 조사들을 뭐 그때 제가 보기에 세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초상화를 그려서 이렇게 모시고 있더라고요. 조사당이라고. 물론 이제 이 무량수전에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죠. 무량수전에는 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랬을 때 부처님한테 먼저 절하냐, 이 조사에게 먼저 절합니까? 이렇게 물었나 봐요. 임재가 말했다. 부처에게든 조사에게든 절하지 않습니다. 탑주가 말했다. 부처님과 조사님이 스님과 무슨 원수라도 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탑주가 뭐가 궁금해서 묻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뭐 이런 거를 뭐 궁금하거나 어떤 예의나 절차가 있어서 물을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보니까 조사당이 있고 부처님을 모신 불전이 있다. 그럼 뭐 사람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조사당에 먼저 가서 절을 할 수도 있고 부처님을 모신 불당에 가서 절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정해져 있는 순서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물은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이 탑주라고 하는 이 스님이
임재 스님이 이 말에 끌려오는지 끌려오지 않는지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이게 뭐 순서가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 임재가 이 말을 듣고, 그냥 이게 어떤 순서로 들은 것 같지는 않고, 임재도,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말이, 어떤 이 세간의 말이 아니고, 뭐 절하고 하지 않고, 조사, 부처를 이렇게 분별해서 이쪽이 먼저 저쪽이 먼저 뭐 이런 식으로 듣지 않고 분별하는 말로 들은 것 같지는 않고 이 법을 얘기하는 걸로 들은 것 같아요. 임재가. 그러니까 임재도 부처에게든 조사에게든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임재 스님이 뭐 법당에서 부처님한테 절을 않고 조사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절을 하고 하지 않고는 뭐 중요한 일도 아니고 이 법을 물었기 때문에 이 엿법하게 답을 한 거죠. 엿법하게 법답게 답을 했다. 법답게 답을 하는 게 뭡니까? 분별에 쫓아가지 않는 거죠. 절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 말로만 보면은 한다 하지 않는다니까 분별이겠지만 임재 스님이 이렇게 절을 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 분별하는 말이 아니고 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임재 스님한테 물은 이 탑주도 우리가 이 말의 뜻으로 보면은 분별하는 말이지만 이 분별을 물은 건 아니다. 만약에 분별을 물은 거다 그러면은 임재어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았을 거고 내용으로 봐도 그래요. 부처에든 조사에게든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분별을 다 쓸어버린 거거든. 하냐 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분별인데 절하지 않는다고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탑주의 이 말 때문에도 저는 절을 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분별로 물은 말이 아니다는 게 느껴지는데 부처님과 조사님이 스님과 무슨 원수라도 졌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재차 한번 임재 스님을 또 끌어보는 거거든요. 재차 절하지 않는다 이랬기 때문에 저게 분별하는 말인지 분별을 다 쓸어버린 말인지를 이 탑주 입장에서 재차 한번 밀어본 겁니다. 무슨 원수가 졌길래 그렇습니까? 이렇게 임재가 이제 이 말을 듣고는 옷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말로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자기 스스로는 이 분별을 다 쓸어버리는 말을 했는데 재차 물어오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구나. 물론 전부 이 일이에요. 옷소매를 뿌리치고 갔다 하는 것도 이거고 물론 이제 옷소매를 뿌리치고 갔다 이건 우리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죠. 그림이 그려지는 말이죠.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말로 알아들으면 당연히 분별이고 그림이 그려지더라도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분별이지만 분별이 아닌 거고 분별을 쓸어버린 거고 당연히 그려집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 말을 들으면 그림을 그리고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리는 그림들이거든. 이런 말을 듣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야 그게 정상이다. 그러면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또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려지죠. 그려지는데 그냥 그렇게 그려지는 그 그림을 자기가 쫓아가지를 않는 거야.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쫓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 어떤 거라고는 얘기해 줄 수는 없어. 자기가 직접 그냥 이걸 경험을 해서 그림이 그려지는데도 그냥 아무 일이 없네. 이전에 분별만 할 때하고는 뭔가 달라. 뭔가 분별만 할 때는 그냥 말만 쫓아다니고 이건가 저건가 부처님한테 먼저 절해야 되나 조사한테 먼저 절해야 되나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갈등을 하거나 그래도 부처님한테 먼저 절하고 조사한테 절하는 게 순서 아닌가 이렇게 정하거나 그렇게 갈등하거나 정하는 것은 다 분별의 일이지 이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먼저를 하든 뒤에를 하든 뭐 절을 하든 절을 하지 않든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도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가 떠본다고 그러죠. 떠본다.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이렇게 떠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에 쫓아오는지 끌려오는지 끌려오지 않는지 자기 살림살이를 제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지 사실은 이제 이걸 단련이라고 그래요. 단련. 단련 중에서도 이 공부에서는 이 가장 큰 단련이 이 말이거든요. 말.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은 다 말로 돼 있거든. 이름으로 돼 있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삶과 죽음 이름으로 돼 있죠. 삶이다, 죽음이다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이름은 전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간다 그러면 말에 끌려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바깥 세계에 있는 어떤 이 사물 있잖아요. 사물. 내가 경험하는 어떤 일들, 느낌들, 감정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도 전부 이름입니다. 전부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이 분별할 때는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 이름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름에 끌려다니지 않을 뿐인 거죠. 사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거 결국은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는 이름에 그러는 겁니다. 이름에. 그 이름을 우리가 뭘 경험했다고 그러고 화가 난다고 그러고 두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기쁘다고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전부 이름이죠. 이름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이름밖에 없어. 실체가 없어. 실체가. 내가 뭐가 두렵다 그러는데 뭐가 없어. 그 뭐라고 하는 순간 그 뭐는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 공부는 우리가 이런 이름의 말에 끌려다니느냐 이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냥 뭐 말을 하자 그러면 이 진실 하나를 이렇게 지키고 있느냐 뭐 이겁니다. 이게 이제 단련이죠. 단련. 그래서 이제 이 선사들 이런 이 문답을 보면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찔러보는 거죠. 서로 이 법을 체험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찔러봅니다. 이제 이 탑조도 이제 찔러본 거죠. 임재 스님이 공부하는 스님인가 아니면은 뭐 분별만 하고 사는 스님인가 하고 찔러본 겁니다. 부처님한테 먼저 절하겠습니까? 조사에게 먼저 절하겠습니까? 그래서 배우고 익힌 게 있다. 또는 뭐 자기 생각이 있다. 그럼 부처님한테 먼저 절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하든지 아니다. 이 선의 초조인 달마한테 먼저 절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답을 하든지 그랬겠죠. 임재는 지금 두 쪽에 있지를 않아요. 부처에게든 조사에게든 절하지 않겠다. 이 절하지 않겠다가 절을 하는 행위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분별을 다 쓸어버리는 말이죠. 절하지 않겠다 하는 게 이 모든 분별을 부처든 조사든 부처든 중생이든 절이든 절이 아니든 하든 하지 않든 이걸 다 쓸어버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로만 들으면 그냥 절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만 알아듣게 돼 있는 거죠.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뜰 앞에 서 있는 어떤 나무라고 하는 잣나무라고 하는 그 사물로 알아듣듯이 임재 이 말도 그냥 분별할 때는 당연히 이 말의 뜻을 쫓아가겠죠. 이 탑주가 말했다. 부처님과 조사님의 스님과 무슨 원수라도 졌습니까? 괜찮은 질문이에요. 괜찮은 질문.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세간에서 능청이라고 그러는 거죠. 임재의 답을 듣고 이 스님도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 정도 물을 사람이면 임재의 답을 들으면 이제 이거를 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있구나 이 정도는 다 알아듣죠.
못 알아들을 바보는 아니죠. 근데 이제 한번 더 찔러보는 거죠. 이 찔러보는 이 내용이 재밌잖아요. 부처님과 조사님이 스님과 무슨 원수라도 졌습니까? 이렇게. 원래 이제 이렇게 찔러보는 것도 어떤 이유는 원인이니까, 인과니까 당연히 분별이죠. 이유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서 그 이유라고 하는 거에 쫓아오면 분별이고, 쫓아오지 않으면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 있는 거고 이러겠죠. 우리가 가장 많이 이 분별에 쫓아다니는 게 어떤 이유잖아요. 내가 어떤 특히나 이제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알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 생각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점집에라도 가잖아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든 어떤 이유가 뭔지. 거기 가서 물론 이제 비록 이렇게 점을 보고는 있지만은 상담자 역할로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이유를 얘기해 주긴 주지만 그런 분들의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고 이렇게 상담하는 역할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나마 좀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가 이성 합리가 좋아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뭐 전생에 죄가 많이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라도 듣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그런 아픔이나 힘겨움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잖아요. 내가 이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전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뭐 그러는데도 그런 이유라도 있어야 뭔가 뭐 힘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중생심이 그런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유라도 거기에 이렇게 의지하고 그거라도 이렇게 뭔 실마리가 나와야 자기가 그런 고통이나 힘겨움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세간에서 하고 있는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유를 갖다 대요. 어렸을 때 아픈 뭐 기억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막 갖다 대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혹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이유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아픔, 고통은 전혀 변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 이유를 안다고 그게 사라지지는 않거든. 실제로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의지해야 이 숨이 쉬어질 것 같고 살 것 같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중생심이거든요. 근데 중생심은 뭔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비합리적인 거다 하더라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저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가까운 분들이든 아는 분들 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거를 하는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말이 안 되는 어떤 뭐 이단 종교에 이렇게 푹 빠진다든가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집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상식적이냐, 상식에서 벗어났냐, 이성적이냐, 비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다 주관적인 겁니다. 그걸 의지해서 자기 이 고통이나 힘겨움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벗어나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 거기에 이렇게 끌릴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확 집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죠. 그래도 사람은 좀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합리적인
이해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이 자기 삶에서 거의 80%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생각은 절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다, 뭐 그런 삶을 산다. 아마 그 삶을 정작 살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은 충분히 그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정당하다고 하실 겁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저는 그 부분은 거의 100%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단 종교에 그렇게 집착할 수도 있는 거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사람이 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 이성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이성이든 합리든 비이성이든 불합리든, 그거는 어떤 뭐 감정이고 느낌이고 견해고 생각일 뿐이고, 그건 뭐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거니까, 그게 어떤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는 본성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 몸뚱아리조차도 뭐 생기고 사라지고 병들고 늙고 항상하지 않은 건데, 생각, 느낌, 감정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이라고 그러고 본바탕이라고 하고 우리 실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실상. 우리 존재 실상이다. 본바탕이다 이 말이에요. 본바탕. 나머지는 분별입니다. 이성적이냐 비이성적이냐 다 당연히 분별이죠. 합리적이냐 불합리냐 분별이죠. 당연히. 옳으냐 그러냐 분별입니다. 좋으냐 싫으냐 당연히 분별이죠. 그건 믿고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쫓아간다. 그렇게 의지한 사람 반드시 과를 받아요. 과를 받습니다. 왜? 의지할 수 없는 걸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의지한 만큼 당연히 과를 받죠. 그 과가 뭐 아픔이고 고통이고 힘겨움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부 받는 과가 다르잖아요. 그 받는 과가 다르지만은 받는 이 개인은 이 자기가 받는 어떤 과,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가장 크다고 느끼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겪는 게 가장 큰 거지. 남이 겪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고 유추하는 거고, 자기가 겪는 거는 직접적인 거잖아요. 직접 아프잖아. 힘들고 고통스럽고. 선도 악도 전부 과입니다. 이미 굳이 얘기하면 이 마음이 쓰고 난 결과물이죠. 결과물. 마음의 작용이죠. 영사이가 비춰서 드러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스크린 위에 이 영화가 이렇게 상영이 되는데 그 영화 속에 어떤 결과들이 있잖아요. 뭐 도둑질을 한다든가, 뭐 사랑을 고백한다든가, 뭐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죠. 왜냐? 그건 실제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모습은 있는데 실제하는 건 아니야. 사람이 살아서 막 서로 이야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실제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걸 실제라고 여기고, 그 영화에 빠져서, 영화 이야기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고 붙들고자 하고 놓고자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영화는 뭐냐? 당연히 생각이죠. 생각이 전부 그림이거든.
우리가 눈 떠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끊임없이 영화가 상영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의식 속에서. 자기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저건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저놈은 나쁜 놈, 미운 놈, 뭐 끊임없이 상영이 돼요. 지나간 일들을 또 상영을 한다든가, 앞으로 오지도 않은 미래 일을 상영한다든가. 그 상영되는 영화에 자기가 속아서 그 영화 속에 자기가 이 주인공인 것처럼, 또는 뭐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인 것처럼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게,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이죠.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영화를 봐요.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 영화를 봐. 근데 영화를 보는데 영화 속의 내용이 실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꿈과 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꿈과 같다. 꿈속에서 영화가 막 상영이 되잖아요. 근데 깨고 나서 보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도 없고, 영화 보고 나서 영화관 나오면은 뭐 그런 일이 이 진실한 일입니까? 진짜 일어난 일이야. 지금 내 눈앞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잖아. 우리가 속는 건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의식. 굳이 얘기하면 의식이 그런 의도가 있고 뜻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 의식이 상영하는 영화입니다.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느낌, 감정, 뭐 이런 거는 전부. 그런 면으로 보면은 이 거대한 공장이 우리 의식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죠. 깨어 있을 때나 잠들 때나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속느냐, 속아서 거기에 빠져서 몸부림치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그냥 의식을, 상영되는 영화로 알고 보느냐, 이 차이거든. 깨닫는다는 건 그 말이에요. 의식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느낌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영화 상영이 끝났다는 말도 아니고, 꿈이 그냥 정지했다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화는 계속 상영이 됩니다. 의식을 탓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의식을 중단시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그 상영되는 영화가 좋은 영화만 있겠습니까? 나한테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영화만 있겠냐고. 무서운 영화도 있을 거고, 아픈 영화도 있을 거고, 감동적인 영화도 있을 거고, 뭐 온갖 영화가 다 있죠. 장르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장르도 그 사람의 버릇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화도 뭐 무술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무슨 심리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잔잔한 사랑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듯이 그 사람의 어떤 버릇에 따라서 우리 의식이 상영하는 영화도 그쪽으로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우리 중생의 분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쪽으로 발달이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자기 버릇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상영이 되고 있는데, 그 영화가 자기를 이제 괴롭히는 거지.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이렇게 분별하는 이 취향이 달라요.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도. 꿈에 얼마만큼 우리가 이 눈 떠 있을 때 주로 했던 생각을 상영하는지 뭐 그 연관성은 제가 모르겠지만, 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이 꿈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고 자기가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이 꿈꿔지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뭐 이렇게 평소에 일상이 지금 불안하거나 이럴 때는 꿈도 조금 뭐 그런 내용들의 꿈이 꾸어지는 게 쉽죠. 그러니까 이 의식이
이 상영하는 이 영화는 결국은 이제 자기의 어떤 버릇, 자기의 관심, 이쪽의 주제들이 이렇게 상영이, 근데 상관이 없잖아요. 그 영화가 상영이 되든 저 영화가 상영이 되든 자기가 거기에 끌려가지만 않고 그 진실이 아님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뭐 어떤 장르의 영화가 상영이 되든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끌려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깨달은 뒤의 삶인데 그쪽에 관심이 안 가요. 그 전에 관심이 가졌던 장르에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안 가니까 그쪽 영화가 상영되는 어떤 이 빈도나 횟수가 줄어듭니다. 어떤 이렇게 두려움이 많다. 그러면은 그 두려움을 소재로 한 이 영화가 상영이 될 거잖아요. 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게 줄어들어 버려요. 그쪽으로 이제 자기가 관심을 안 쏟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간에서 살다 보면은 뭐가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몸을 보면은 뭐 병이 보인다거나, 그 사람의 뭐 어떤 기운이 보인다거나, 그 사람의 전생이 보인다거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영화를 의식에서 끊임없이 상영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는 관심이 없는데도 보인다 그러는데, 그렇지, 자기는 관심 안 가져도 돼.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의식이 끊임없이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관심을 안 가져도 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도 그런 면이 먼저 보여요.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그걸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별을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냥 이 진실에 통해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진실에 통해서 보면. 자기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그런 영화가 상영이 된다? 상영이 된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 관심이 없는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데도 그 면이 안 들어와요.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느낀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관심 가는 것이 보이게 돼 있고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가 나더라도,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한 사람이 걷는 모습만 봐도 병이 있나 없나, 뭐가 삐뚤어졌나, 삐뚤어지지 않느냐, 이게 먼저 보이겠죠.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지. 어떤 뭐 천부적인 능력이거나 뭐 그렇게 타고났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있죠. 유전적으로 부모의 어떤 것을 이어받는 건 맞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마다 각자 다른 거니까 유전적으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보지 못한 어떤 게 이렇게 보인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거는 전부 자기가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인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이런 마음 공부나 이 정신세계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이런 어떤 정신세계나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이 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평소에 이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공부한다? 그건 쉽지가 않죠. 그럴 수가 없죠. 물론 어떤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깊은 고민을 하게 돼 있죠. 평소에는 안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어떤 이런 마음 공부나 정신세계를 공부할 수가 있죠. 경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1900년 초 이때 분인데, 1900년 초면은
일제시대 정도 되죠. 제가 언제 돌아가셨는지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분이 14살 땐가 16살 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예. 사실은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게 그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느끼거나 다가오는 게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이 어릴 때 받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잖아요. 왜냐면 어릴 때는 이 부모는 이 자기한테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절대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 기억해 보면 이 부모는 이 지구상의 이 우주에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굉장히 충격이 크죠. 경봉스님도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그 충격이 도대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고, 죽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게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을 붙들고 이렇게 물어봐도 속 시원한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15, 16살 먹은 아이가 저희한테 저 어머니를 잃고 그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한테 묻는다고 쳐요. 도대체 죽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참 속 시원하게 답해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그 물음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은 사실은 없죠.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묻는 것 자체는 이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아프기 때문에.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묻는 거죠. 죽어서 천당 간다.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안 아프게 돼 있다. 그럼 그건 참 좋은 답이지.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이 아이의 아픔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럼 그거는 그 아이한테는 쓸데없는 답이에요. 실제로는 답이 없어요. 이 세간의 일도 그러고 보면은 이 선문답하고 똑같은 거야.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게 그 분별을 깨는 답이거든요. 말이거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분별이 사라지면 좋은 가르침이고 안 사라지면 그건 뭐 가르침도 아니야. 그거는 뭐 좋고 싫고 따지기 전에 가르침도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속 시원한 답을 어른들이 못 해줬어요. 뭐 했지만 경봉스님은 속 시원해지지 않고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그게 통도사인데 통도사까지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경봉이라고 하는 이 16 먹은 아이가 걸어가기에는 가깝지 않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을 어른들한테 그나마 어떤 이 정보를 하나 얻은 게 뭐냐면 이 절의 스님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아신다더라. 이걸 하나 얻어들었어요. 하나 얻어들었어. 그 말을 듣고 그냥 통도사까지 걸어간 거예요. 이 양반이. 아직은 이 양반은 아니죠. 아직은 어린 아이죠. 그러니까 뭐 얼마를 걸어서 도착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통도사가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에. 물론 이제 이 양산하고 아주 동떨어진 곳에 살았던 것 같지는 않고, 양산은 아니지만 양산 근처에 있는 곳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절까지 걸어가겠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그거를 이제 밖에서 평가할 때는 용기라고 그러는데 그건 용기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지금 절박한 거예요. 그만큼 아픈 거야,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정신적인 방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갈 수 있습니다. 세속적으로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생계, 돈입니다. 돈. 지금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럴 때는 다른 건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그런 문제죠. 지금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다른 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사실은 이제 이게 공부인데, 공부. 이 공부를 마음 공부라고 그러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뭐 다른 일들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하기는 하는데, 당연히 뭐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갈등을 겪을 때 경봉이라고 하는 이 꼬마 아이도 배고프면 밥 먹고 뭐 밤 되면 잠 자고 이랬을 거잖아요. 하긴 해요. 안 하진 않아.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하긴 해도 그 일을 이전처럼 막 집착해서 하지는 않게 되죠. 심리적으로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고, 밤 됐으니까 자는 거고, 그냥 이럴 뿐이지.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여기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경봉 스님 그 소년한테는 그때는 이거는 아니었어요. 도대체 이 엄마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답해주는 스님이 절에 있다, 스님들이 있고 그 스님들이 머무는 곳이 절이라고 하니까 그냥 절까지 그냥 걸어서 가버린 거죠. 네, 걸어가가지고,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큰 절에 갔을 때, 저는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절에 가보면은 막 이 건물들이 있긴 있고, 막 방들도 있긴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네, 거기 절에서 그렇게 서성이다가 한 스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래요. 그 스님이 그러니까 좀 눈에 보이죠.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이 어떤 모습에 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습에 좀 쓰여 있습니다. 저 아이가 참 뭐 어떤 절박한 무슨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뭐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그 아이의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그 스님이 뭐라고 답을 했냐? 스님, 왜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더 솔직한 거는 그 말이 아니지 사실은. 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진심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더 솔직한 건 뭡니까? 왜 우리 엄마가 죽었습니까? 예요. 죽음이 뭡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실은.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땅에 묻긴 묻었는데 우리 엄마가 살아올 수 있습니까? 이거지. 살아서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거지. 그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엄마가 살아서 자기 곁에 있으면 그 정신적인 모든 고통이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물었나 봐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이렇게 물었나 봐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이 세간을 산다 그래도 그렇고 이 공부를 한다 그래도 그렇고 뭐 나눌 필요도 없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뜻 그대로 아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때는 나 아프다는 얘기를
온갖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로도 하는 거고, 나 좀 도와줘 하는 얘기를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모습을 모습으로만 보면, 말을 말로만 보면 그건 분별이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 세간살이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간살이에도. 근데 그 스님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왜 죽습니까? 이러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답을 했어. 근데 그 어린 이 소년인 이 경봉은 어쨌든 그때까지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 긴 방황을 하고 그 절까지 쫓아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을 이성 합리적으로 이해로 우리가 그 말을 따지면은 그거 뭔 답도 아니야 그거. 그렇다고 이 엄마 이런 슬픔이나 고통이 그 태어나서 죽었다는 그 답 한마디 듣고 사라지냐? 안 사라져 이성적으로 보면. 근데 말도 안 되지만 그 경봉이라고 한 소년한테는 그 답이 그때는 구세주였어요. 근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출가를 하게 됐고, 이 불교라고 하는 거에 뭐가 있긴 있구나.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런 정신적인 방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뭐가 있긴 있구나. 이쪽으로 이제 생각이 돌아선 거죠. 그때는 아프기만 했는데, 그냥 이 아픔만 어떻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그 한마디 듣고, 이 사람이 겪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나 방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불교라고 하는 거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돌아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발심이죠, 발심.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통도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경봉 스님 제 전기를 읽어봤었거든요, 전기. 물론 이제 그 스님이 우리는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뭐 깨달은 스님이어가지고 뭐 이 진실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냐 뭐 따질 필요는 없어요. 뭐 깨달았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걸 굳이 그때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뭐 세간적이죠. 세간적으로 어떤 이런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공부가 있다 또는 길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발심을 하게 된 계기니까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묻고 답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쫓아가 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해서 뜰 앞에 잣나무 저게 뭐가 있나 이렇게 쫓아가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그 경봉 스님처럼 그 소년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겪고 있었던 어떤 이 의구심이나 의문이나 이 고통이나 아픔이 한순간 사라져 버려야 돼. 그러라고 이 말로 된 약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라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부처에게든 조사에게든 절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죽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깨달은 사람도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렇지 생겼으니까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렇게 이해가 돼서 그래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희한하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의문이나 의구심이나 어떤 아픔, 힘겨움, 고혹, 이 대립 갈등이 그냥 쑥 하고 사라져 버렸다. 그건 좋은 약이 된 거죠. 그러면은 태어났니, 사라졌니, 이 인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인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있는 그게 사라졌냐, 사라지지 않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은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알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야 돼. 말은 뭐 태어나서 그랬다, 죽었다, 뭐 어쩌다, 뭐 말은.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거니까 그 말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말 뜻이라는 말은 그림, 그 말을 듣고 그려진 그림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사과라고 하는 사물이 없지만 제가 사과 이런 말을 하면 사과 그려지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게 이 사과란 말의 뜻입니다. 부처 그러면은 부처 지금 여기 없어요. 근데 자기 머릿속에는 있을 겁니다. 부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림이 그려져. 희미하게든 선명하게든 사람의 모습으로든 뭐 뭘로라도 그려져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부처라는 이 말, 문자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처다 그러면은 그 그려지는 그 그림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컵이다 그러면 컵이라는 그림을 쫓아가 버리고. 근데 이 법을 가르치는 거는 이 중생의 분별을 깨부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그림이 그려지면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에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그림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게 약효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거고.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체험이 있어야 그 그림들을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살아보면 당연히 말을 들으면 그림이 그려지죠. 왜 안 그려져요? 근데 그 그림이 희한하게 그전에는 막 그 그림을 내가 쫓아서 좋고 싫고 이건 내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랬는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무슨 뭐 낯선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체험하시고. 낯선 사람 대하듯이 그냥 대하고 있는 거야. 이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은 반가워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그림은 멀리하려고 이렇게 힘을 썼는데 체험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이 막. 이 공부는 그렇게 말에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쫓아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옳고 그런 일이 있어도 옳음을 쫓고 그름을 쫓고 이러지를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옳고 그름을 쫓지 않기만 하면 일이에요. 이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쫓지만 않으면 그냥 이 일이야. 진실하다 허망하다만 하지 않으면 부처다 중생이다고만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일이야.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온갖 모습, 온갖 소리, 온갖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 일에 그냥 이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을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하고 취하고 버리려고만 하지 않으면 그냥 사물사물에 그냥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어. 내가 취하고 버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에 온갖 판단을 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취하고 버리고 옳다 그르다 하기 때문에 분별을 쫓아간다 이러는 거지. 그것만 하지 않으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 일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 내 눈앞을 떠나 있는 게 아니야. 들으시고 내쉬는 내 숨을 떠나 있는 게 아니고, 손을 들고 책상을 두드리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하나하나를 떠나 있는 게 아니야. 자꾸 판단하니까 그렇지. 이겁니다. 그럼 판단하고, 이겁니다. 그럼 판단하니까 그러지. 그러지만 않으면 그냥 이거일 뿐이고,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고, 이거일 뿐이지. 그러지만 않으면. 그러지만 않으면 그냥 이 일이고, 이 일이지. 그냥 이거지. 그 대단한 어떤 깨달음이 있고, 법이 있고, 부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건 따로 있지를 않으니까 이건 찾을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찾으려고 하는 그게 어리석은 거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를 계속 목마름을 가지고 찾으러 다닌다. 어리석은 거지.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인데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인데 자기 스스로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이 일일 뿐이에요. 이 일일 뿐.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옷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 이거야. 그냥 이거지.